오늘 본문이 제가 금요 설교하는 가운데서는 제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읽을 수 있겠지만 또 읽다 보면 또 내용을 잘 이제 자세히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봉독했습니다. 아마 이 따로는 각각의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두 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길지만 본문을 읽었고요.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꽉 차도록 다 설교할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이 두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말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짧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이니까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고생하니까요. 우리 짧게 하되 요점만 딱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아시는 얘기지만 줄거리 먼저 얘기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회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최고로 자기의 자세를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 야이로가 속해 있는 회당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 랍비, 떠돌이 랍비, 젊은 랍비, 이제 떠오르는 랍비에 불과한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기를 얻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이 아직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누가 옵니까? 회당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이제 부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이 죽게 된 딸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뒤에는 이 야이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를 째려보고 있고 그리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하게 되는 그 가운데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으니까 대번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죽은 것을 그렇게 크게 선포합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말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리시리라라는 이름과 다르게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래서 그 신앙이 특심하여서 그 신앙 때문에 회당의 장이 되었는데 그 신앙으로도 자기의 딸이 고쳐지지 못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가 고치시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살리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그가 믿는 그 신앙이 부족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뒤로 미루고 누구를 만나도록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팅이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우회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래서 회복받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가지 그러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걸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 알아온 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든 재정을 다 허비하는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른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고 그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도외시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루증을 앓으면 피가 나면 몸에서 피가 나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앉은 침상도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은 의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인과 앉아서 있다가 그 여인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결함의 문제거든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아, 내 제사를 안 받아, 내 간구를 안 받아.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만나면 부정하게 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사람들도 나를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려 해, 가족도 나를 굉장히 싫어해,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재산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리어 거기다가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이, 육체적인 병이 더 심각하게 전환되는 것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요, 재정적으로요, 육체적으로요. 그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완전히 끝에 다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끝에 다다른 걸 다 알게 되고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파산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슬며시 와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갔다가 딱 만지고 나오면, 그러면 이 여인은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다른 완전 범죄의 기회일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을 누군가 알아보고 12년간 혈루병을 앓았으면요, 다 알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이 들어오다가 나를 만져, 나를 접촉해, 이 나를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 나쁜 여인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 하나, 단 하나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어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왔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유출된 것, 나아가게 된 것을 아시고서는, 그리고 누가 내 옷 잡아당겼어? 붙잡았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열불이 나는 건 누구예요? 열불이 나는 건 야이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저하십니까? 왜 서십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위기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서가지고 자기의 옷자락,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밀고 그리고 행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옷 만지는 사람, 그게 무슨 대수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 찾겠다고 지금 행렬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그래서 사람을 찾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이로가 속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엎드려가지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말은 자초지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출병 12년 앓았고 앓는 그 가운데서 재산도 탕진했고 뭣도, 건강도 지금 끝까지 왔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얘기하는데 속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누가요? 야이로의 속이 환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여인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가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야이로가, 이 여인이 고침받은, 불치의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내 딸의 불치의 병,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낫게 하시겠구나. 그러고 다시금 돌이켜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한숨 놓았는데 저쪽 끝에서 자기의 집 쪽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그의 온 심리를, 마음을 덮쳐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옆에서 이 상황을 보셨어요. 저쪽에서 왔고 야이로를 만났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떠들어요. 울며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 울었다는 말은 슬픔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하는 것이에요.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무슨 죄가 있길래 딸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이로의 과거의 죄를 들추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회당장인데 회당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데 그의 가족이 지금 죽음 앞에 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들고 평가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걱정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시니 이 아이가 일어나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이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 세 스토리를 두 스토리 사이에 낀 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가운데 끼워서 넣으면서 이 얘기를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스토리를 두 번 이 각각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스토리를 하나로 딱 엮으면 공통점이 나와요. 무슨 공통점이 나올까요? 여러분, 둘 다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은 마치 이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 것으로 자기 이 여인들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인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12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요. 여러분, 12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가 두 개 있습니다. 7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12가 12이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수 12이라는 말은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12년 동안 완전 충만하게 그렇게 비하되며 무시받으며 미움받으며 저주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도 완전히 12년 동안 완전히 거덜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불행이에요. 완전한 불행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또 야이로의 딸 12살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이 딸이 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에게 있어서 지극한 행복의 충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 12살 딸이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을 야이로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들 못지않은, 여러분, 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 낳은 거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들은 기둥뿌리 안 뽑아가면 다행이고요. 딸은
어버이날 되면, 생일 되면 선물을 해주고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났는데요, 번쩍번쩍하는 걸, 안 보이던 거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금이에요? 그랬더니 아예 예, 금이에요. 18K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딸들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18K 팔찌를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런 거 받아볼까, 우리 딸내미들한테. 여러분, 그런데 아들, 자기 이제 다른 친척 가운데 아들 있는 부부는 선물 못 받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다 커도 장성해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12살 날 딸이 여러분 기쁨으로 이 가족을 충만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지극한 기쁨의 충만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수 충만이 이 딸과 야이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완전한 불행, 완전한 끝장도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을 끝장내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교적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까지 연장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이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고통입니다. 완전한 고통이고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눈물과 가슴 찢는 이 상황들을 종결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며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둘 다 손을 대었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이 두 스토리, 그러나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녀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 손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강조가 되잖아요.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능력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왜 어찌하여 물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손이 계속해서 이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믿음인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뚫고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공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에 있어서 야이로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를 꽉 깨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돌이켜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죽어가는 딸에게 이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죽으면 그 다음에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야이로가 했던 요청을 한번 들어보세요.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뭘 얹어서요? 손을 얹어서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내 죽어가는 딸이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돌아서 있는 거예요. 방향과는 다르게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것, 뒤돌아 서 있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이켜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시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시체가 되었으면, 그러면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었으니까요. 더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죽어서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서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파하십니다. 떠드는 것과 통곡하는 것과 비웃음을 돌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살 된 이 소녀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라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접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접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오시듯이 떠드는 것과 통곡하는 것과 비웃는 것을 돌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둘러싼 틈을 타고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 그리고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옷자락 은혜라도 받고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과 손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잡으니 소녀가 다시 살아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내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질병만 떠나갑니까? 심리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산을 탕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삶의 반전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육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청년입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이나 되는 줄 알고 딸아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30이라도 이만한 딸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연령에 따라서 내 딸 나이의 여자아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딸아, 내 믿음이, 네 적극적인 믿음이 나의 옷자락이라고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던 그 적극적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4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셔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그러나 단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힌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주님도 오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즐거움을 완전히 이루도록 더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비극과 아픔과 고통은 완전히 끝장내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본진의 그 중심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일으키시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세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애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 손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루병 앓았던 한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까지 이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종식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해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믿음을 발휘해 기다리라고 멈추라고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